713장. 맑은 빛 아침에 주님 얼굴 뵐 때 세상 근심 가고 어둠 다그치 슬픔 다시 없으며 괴로움 사라지리 캄캄한 밤 없네 주님 배울 때 훗날금 빛 아침에 눈물 씻기시고 나그네 길 끝나 편히 쉴 날 올 때 고통 죽음 없는 곳 나의 본향일세 영원한 평화뿐 주님 배울 때 훗날금 빛 아침에 이별 다시 없고 영광스런 문에 우리 다시 모여 승리 노래 부를 때 만물 새로워져 영원한 찬송분 주님 배울 때 아멘. 자, 오늘은 새로운 자료 여러분 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자료로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경륜주의를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경륜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서 그때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나 어떤 내용이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내용, 그걸 경륜이라고 하는데, 이 경륜의 수를 지난주에는 살펴봤어요. 경륜의 수, 그래서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7개, 어떤 사람은 6개, 어떤 사람은 5개. 그래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본 건 9개, 경륜의 수 9개를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경륜을 공부하는 이유, 그러니까 경륜을 하나님께서 이런 경륜을 가지시고 사람을 대하신다 할 때 그 경륜 신학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유익한 것이 뭐냐. 그래서 크게 2가지 유익한 점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성경은 방대한 것이고 신구약 성경 66권 정말 방대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서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경을 완독을 한번 못하고 주님 앞에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마음 먹지 않으면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가 어려운 거고, 또 읽는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는 기억의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금방 또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 하더라도 또 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방대한데, 그래서 성경이 방대하기 때문에 다양한 또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경륜 신학을 우리가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때 유익한 점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혼란을 그래도 많이 막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나 성경 공부를 할 때 혼란을 막아줄 수 있다. 자, 그럼 예를 한두 가지 들어보겠는데요. 창세기에서 하나 들어보고, 구약에서 하나 들어보고, 신약에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창세기 9장에는 홍수 이유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의 8가족, 남은 8가족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그 시점이 창세기 9장인데, 이 창세기 9장에는 새로운 경륜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선 이게 음식에 경륜이 생겼어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식물을 먹으라 그랬거든요. 식물. 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 그리고 채소, 야채, 이런 것을 분명히 먹게 했어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육식을 안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환경이 많이 바뀌고 위에 있는 물충이 다 쏟아져 내려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을 때 주님께서는 또 창세기 9장에서는 이제 움직이는 짐승을 이제 음식으로 먹으라 하셨어요. 이것도 일종의 경륜인데, 창세기 9장에서 음식의 경륜이 나오고, 또 정부, 새로운 인간 정부가 어떤 권한을 갖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9장에는 홍수 후에 누가 사람의 피를 이렇게 내면은, 이게 죽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그 피를 흘리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사형제도예요. 자, 그럼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살인이 나와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살인이 나오는데, 가인이 자기 동생을, 아벨을 쳐서 죽였을 때 분명히 살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지 않으세요. 오히려 추방시키셔요. 추방시키고, 오히려 멀리 갈 때 또 가인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당하지 않도록 또 보호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창세기 9장에 보면, 이 9장 전에는 하나님께서 살인죄를 처벌하시지 않는데, 9장 이후로는 누가 살인을 하면 다른 사람이 그 살인한 사람을 처벌하게 이렇게 하셔요. 이게 국가 권력, 정부를 세우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왜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살인을 했는데도 하나님께 놔두시고, 창세기 9장에서는 왜 피를 흘리는 사람, 살인한 사람은 또 처벌하게 하시느냐? 뭐가 다른 거냐? 왜 성경이 다르냐? 몇 장 사이로. 성경이 모순이 아니라 이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놀라운 경륜이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9장 이전에와 창세기 9장 이후로는 완전히 환경도 바뀌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을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일종의 경륜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고 이제 읽으면, 왜 창세기 4장에서는 살인을 하는 가인도 아무 문제가 없고, 왜 9장에서는 음식에 관련돼서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을 죽이게 하는가?
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륜이 있어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경륜을 깔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성경을 공부할 때 이렇게 혼란을 갖지 않을 수 있고 억지로다가 뭘 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신약에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사복음서가 시작이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시작되는데, 이 사복음서는 신약이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서부터 신약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이 오신 때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중요한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실 때 처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거하고 나중에 얘기하시는 거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들 그걸 느끼셨죠? 읽으실 때. 특히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보면 마태복음은 주로 1차 수신자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상왕국을 굉장히 선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개념보다도 지상에 자신들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고대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게 이방인들을 위한 거고, 요한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고, 그런 차원이라면 마태는 다분히 유대적이에요. 그리고 율법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모세의 침례 요한도 했지만,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할 때 그 명령하신 내용하고 뒤에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달라요. 아주 확연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이런 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시잖아요. 12제자를 부르셔서 여기 베드로로부터 가룟 유다까지 이렇게 부르셔서 이 12를 보내십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들로 들어가지 말고, 분명히 이방인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도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는 혼혈족이에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게 예수님의 처음의 명령이거든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며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병든 자를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 너희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노술 준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행을 위해 진보딸이나 덧옷 2벌이나 신이나 지팡이들을 준비하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너희가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안에서 합당한 자를 알아내고 거기에서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문안하라. 이런 그 명령을 주셨어요. 자, 유대인에게만 전달했죠. 분명히 유대인에게만 전달했어요. 그 사마리아나 이방인 땅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도 행하라 그랬어요. 여기 죽은 자들을 살리라는 거, 여러분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 기적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할 때 어떻게 하냐? 전도 비용 준비하지 마라. 옷 가져가지 마라. 신 지팡이 준비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달라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제일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보면 이게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보면 18절부터 20절까지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그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는 천국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처음에는 그렇게 유대인들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제는 여기다가 조금 뭔가 이렇게 뭔가 좀 다른 것들을 이제 첨부가 돼요. 이게 16장 15절이 절이 잘못된 것 같은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선포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돈이 필요하면 돈 준비하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전에는 이게 신지팡이 이런 것도 쓰지 말고, 지팡이는 꼭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서 이걸 지팡하는 그런 지팡이로 쓴 게 아니라요. 이때 당시는 호신용으로도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이 유대인들 12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서 얘기할 때는 이런 거 준비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걸 다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이런 걸 여러분 읽으실 때 이거 왜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경륜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22장 35절 이 절이 많이 내가 이게 잘못된 것 같으네. 35절에서 36절입니다. 26절이 아니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짐보따리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없었나이다 하매, 처음에 이 제자들이 그렇게 보냈을 때 그들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이제 돈주머니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짐보따리도 그리하고 칼이 없는 자는 자기의 옷을 팔아 하나를 살지어다. 이게 뭐냐? 전에는 지팡이까지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는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마귀도 내쫓고 뭐 이런 특히 죽은 자를 살리는 건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이 없어요. 이해는. 기적을 행하라는 말씀도 없어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걸 경륜 차원으로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라고 사람들 보내실 때는 유대인들 중심이었어요. 1차 복음을 전하는 그 순서는 이겁니다.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루살렘 둘러싸고 있는 유대와 그 유대를 둘러싸고 있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의 끝지역까지예요. 땅의 끝지역까지는 이방인 지역이죠. 무조건 순서를 이렇게 맞추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순서는 그랬더니 먼저 너희들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해라. 다른 이방인 지역 가지 마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다 거절해요. 대부분 거절합니다. 제자들이 하는 것도 거절하고 예수님이 하는 것도 거절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경륜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는 이제는 이 복음이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다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담이 허물어졌다고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하게 이렇게 구분했던 담이 예수님의 피로 이게 무너져 갖고 다 하나가 됐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게 돼요. 바로 이런 것들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거절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나시는 게 아니고 다시 확대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물론 다 알고 계셨겠지만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주셨고
마태복음 특별히 그걸 강조를 했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적인 그런 그 성경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확대를 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왜 제자들이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뭐 필요한 게 없겠죠. 예?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준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도 하늘에 가면서 너희들을 내가 이제 도움이 없는 자처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우위로 없는 자들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뒤로부터는. 그래서 그것도 지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만 이렇게 그 구약에서 하나, 살인 문제, 살인에 대한 처벌 문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 범위의 문제, 이런 것들 신약에서는 살펴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면 성경을 오해를 하게 되고 또 억지로 이것을 풀게 되니까 이상한 이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이게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 아니라 뭐 은혜의 복음이라.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나 은혜의 복음이나 다 성질은 다 똑같은 건데 이렇게 억지로 풀게. 그러면 은혜의 복음은 뭐고 하늘의 왕국의 복음 받은 사람 차이는 뭐냐? 몰라요. 그 차이는 또.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을 공부할 때 혼란을 갖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걸 다 안다고 성경을 완전히 다 안다는 뜻은 아니에요. 늘 겸손하게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는 이제 경륜 신학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공부할 때 혼란을 막아줄 수 있다. 두 번째는 이것도 뭐 혼란을 막아줄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경륜, 처음에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누구나게나 똑같은 거잖아요. 창조하실 때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뒤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래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택한 민족 위에는 이방인이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또 모든 민족, 유대인이나 그 이방 민족을 다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불러서 따로 모여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부류가 생겨요. 그게 교회거든요. 여기는 유대인이든 뭐 이방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교회라는 그런 어떤 그룹이 또 다시 생겨요.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영적으로 조금 다음에 더 한번 살펴볼 건데, 영적으로 신분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다 세 부류예요. 영적으로 보면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유대인은 구원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특별히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 유대인들. 그리고 그 아브라함 족속에 들어가지 않는 일반 민족이 있어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공통으로 이렇게 상대를 해갖고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받아들이면 또 새로운 어떤 그룹이 생겨요. 이게 교회거든요. 성경은 지금 영적으로는 다 어떤 상황이든지 이 세 부류로 다 나눌 수 있어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교회냐. 여기 다 걸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이거를 이 세 가지 세 부류를 이해를 해야지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묶어서 하나로 본다든지, 아니 뭐 이방인이 아니 유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교회에게 다 넘어와서 교회가 이제 영적인 유대인이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성경이 정말 혼란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상한 이론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와 이방인을 분명히 구분하게 돼요. 경륜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독특하게 주신 것을
이방인에게 적용하거나 또 교회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부류는 다르다. 물론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구분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혼란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예언을 공부하겠잖아요. 예언. 그리고 이제 구약의 예언에 관한 책이 많고, 신약에도 뭐 요한계시록이 대표고요.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도 다 예언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 구약은 1차 수신자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유대인에게 주신 이 말씀에서 엄청난 마지막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과 이 그 교회에 관한 이런 말씀을 구분을 못하면 혼동스러운 거예요. 분명하게 이제 그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1차 우리가 예언을 공부할 때 이 세 가지를 정확히 구별을 해야 된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게 분명히 마지막에 관한 말씀이 있고, 그걸 물론 영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또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면은 신학적인 오류도 생기고 굉장히 어떤 우리 믿는 바에 혼란이 생겨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인데요. 로마 카톨릭은 그 근본 그 신학 자체가 경륜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스라엘에 관련된 모든 말씀을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뭐 그렇게 일부러 주장한 사람보다도 그런 기본적인 믿음 때문에 그런 제도나 믿음이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세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독특하게 준 것이 성직자 제도잖아요. 성전 제사 제도, 성막 제사 제도 이런 게 다 이스라엘에게 독특하게 준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는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계열 사람들만 뽑아갖고 제사장을 만들어요.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적용해서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율법을 교회 제도에 도입한 게 많아요. 그게 바로 사제제도예요. 사제제도. 신약에는 사제라는 게 없어요. 사제라는 게 뭡니까? 옛날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제 신약 용어로 지금 용어로 사제라고 하는데 그게 프리스트 똑같아요. 제사장. 여기 지금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그 프리스트도 사제라고 하는데 신부라고 하는데 그게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제제도, 또 이렇게 성전제도, 또 뭐 촛불이라든지 무슨 이상한 향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막에 갔을 때 향을 이렇게 피우잖아요. 그리고 뭐 영세라든지 사제의 복장이라든지 뭐 성직자 제도 이런 것들 다 구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대로. 그걸 그대로 도입을 한 거예요. 경륜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망했고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다 생각해서 이스라엘에게 줬던 걸 그대로 다 도입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근거 때문에 이런 믿음 때문에 이런 이론 때문에 지금 아직도 로마 카톨릭은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든지 성지라고 해서 그걸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십자군 전쟁은 이거는 사실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부 기독교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로마 카톨릭에서 일으킨 전쟁이에요. 그 십자군 전쟁 그래서 많은 모슬렘만 죽은 게 아니라요. 많은 참 성도들도 많이 죽었어요. 이 십자군 전쟁 때. 그 십자군 전쟁은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탈환한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런 근거 때문에 새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뿌리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경륜을 이해를 못해서
또 그러면 로마 가톨릭에서 이렇게 개혁해서 내려온 개신교는 어떠냐? 16세기 개신교가 이제 개혁을 했는데, 뭐 성공회든 장로교든 감리교든 개혁교회든 루터교회든 뭐 다른 어떤 교회든 간에 종교개혁을 할 때 로마 가톨릭에서 떠날 때 완전히 개혁을 했으면 좋은데, 근데 개혁은 완전한 개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태어나야죠. 그런데 하여튼 개혁을 했는데 많은 부분 오류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성경을 중시한다, 뭐 이런 것들, 오직 은혜를 중시한다, 뭐 이런 것들은 강조를 했는데 제도나 신학이나 이런 풍습들은 많은 걸 그대로 들여왔어요. 그래서 유아세례 똑같이 유지합니다. 성직자 제도 똑같습니다. 성직자 복장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 뭐 개신교에서도 촛불 사용하고 향 사용하고 뭐 하는 데는 다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경륜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신학이 다르니까 거기는 경륜 신학을 믿지는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교회로 대체됐다 이렇게 믿어요. 로마 가톨릭이 새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개신교에서는 이스라엘은 교회로 대체가 됐다. 이스라엘은 없어지고 우리가 영적인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약속을 교회에다 적용하려고 애를 써요. 교회에다 정의하고. 그러니까 그 문자로 받아들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제사장이 얘기고 이스라엘에게 12지파에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영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회. 그래서 이런 것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뿌리나 아주 근저가 있어서요. 근데 개신교도 그렇지만은 지금 기독교 이단 사이비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특히 주장하는 거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보면 이 성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뭐 새하늘과 새 땅, 뭐 성경에 있는 거 다 거의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도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자신들이 그룹이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지금 누구예요? 어디예요? 그 장막 성전 거기가 뭐예요? 신천지교회. 아이고 왜 자꾸 이 신천지교회는 지금 12지파를 세워놓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12지파 다 소속이 돼 있어요. 아니, 한국 사람이 아브라함 피를 전혀 받지도 않았는데 12지파 그대로 다 그것을 교회로 인용을 한 거예요. 뭐 교회도 아니지만 이 경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디스펜세이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그러면 완전히 취소됐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더 살펴볼 건데 분명히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어요. 불순종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 이어서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 이런 것들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응당 값은 치러요. 다 심판을 받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처음에 약속한 것을 그럼 취소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나 천주교회 같은 데서는 그게 취소가 됐고 우리에게 다 넘어왔다고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 없이 그냥 영원하게 약속을 하신 거라면은 그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나중에 남습니다. 끝까지 남아요. 이제 이것과 관련되는 것이 이제 언약신학인데, 언약신학은 공부를 얼마 전에도 했을 거예요. 경륜신학과 언약신학의 그 대비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믿는데 오직 두 개만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담에게 주신 약속.
그런데 이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건 행위의 약속인데 깨어졌기 때문에 은혜의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약속만 주신다. 이게 그래서 두 가지 큰 약속을 믿어요. 언약. 그래서 언약 신학이라고 해요. 언약 신학. 그럼 이것도 비슷한 건데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처음에 주셨던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 깨어져서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약속만 살아있다. 이것이 이제 장로교 신학의 근간이에요. 근간. 소위 얘기하면 개혁신학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장로교에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같은 것을 강의하는 걸 들어보시면 그냥 아무거나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발 바깥에 있는 거 아무거나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복습하지 않고 곁들여서 그냥 휙 지나서 그런 거지 절대 양이 부족하지 않아요. 자꾸 새로운 걸 찾으려다 꼭 덫에 걸린다니까요. 그런 것을 보면 전부 요한계시록 전부 영적으로 풀어요. 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방법도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공부하면은 눈에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언약 신약이라는 것은 경륜 신학의 반대예요. 경륜 신학에. 그래서 이 두 번만 약속하셨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그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만 지금 살아있다. 그래서 전부 이스라엘에 대한 거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거 전부 풍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 신학은 이제 오직 한 그룹만 있다. 지금 옛날에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영적으로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 한 그룹밖에 없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대체한 현재의 교회만 있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쓴 경건한 분들이 많아요. 경건한 분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이 쓴 이 해석을 읽어보면 전부 구약을 하면서도 다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를. 구약에서는 교회가 신비인데 이런 이론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학의 이론도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에. 여러분들이 그 언약 신학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설하고 경륜 신학으로 요한계시록 해석하면 처음의 시작은 같은 것 같지만 뒤에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버려요. 그래서 무천년이 나오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없다. 그건 영예로 해석해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 마음에 오는 거다. 그냥 오는 것이지 그게 실제로 내려오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데서 나요. 아주 밑에 깔려있는 그런 어떤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제가 그 뒤에 있는 언약신학에 관한 것은 자세히 지금 말씀을 안 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그러니까 경륜주의의 유익성을 지금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경륜에 관해서 흔히 이제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 세대주의에 조심할 것도 많아요. 조심할 것.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복된 주일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말씀으로 밖에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다 헛된 말이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주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